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금주간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우리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새가족들이 원할 때 가정으로 혹은 교회에서 새가족 신방을 받습니다. 금주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그 세 분의 새가족들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금주에 제가 신방했던 우리 세 분의 새가족들은요, 신앙의 연수가 참 기쁘신 귀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기도에 대한 깊은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기도가 시원하고 통쾌하게 열려지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신방하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던 적이 처음인데, 제가 원래 신방을 하기 전에 마음에 준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쭉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탁탁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었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니, 결국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구하면, 믿고 구하면 받은 대로 알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좋은 거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믿고 구하고 그렇게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참 세 분 다 반응이 좋았고요. 그 신방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참 저도 큰 기쁨과 유익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총동원 주일 11월 20일 총동원을 선포하고 이제 올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은 주일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상수훈을 했잖아요. 그리고 산상수훈 본론 몸통까지 끝나고 이 6주간 또 금요심야와 주일날을 좀 다른 이 총동원 관련된 이 말씀으로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결단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자꾸 오질 않아요. 어떤 말씀에 대한 그 큰 그림을 알고 방향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그게 감동이 오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 저 좀 안 됐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수요 예배를 참여했고, 우리 교회 수요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 들으면 그냥 불 끄고 음악 틀고 그냥 쭉 계속해서 끝까지 몇 시간이고 기도회로 금요 심야처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데 이 기도문이 잘 열려지질 않아요.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주보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 떠올랐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우리 세 분한테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 말씀이 퍼뜩 떠올랐죠. 그래서 하나님께 떼썼죠. 그냥 떼썼죠.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그냥 바둥바둥 때를 썼죠. 하나님께요. 정말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이 서러운 마음까지도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며 구했지 뭡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확신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시진 않아요. 5분 10분 기도한 걸로 절대 주시지 않고요,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저에게 이 통장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흥씨앗 기도 통장. 여러분, 이 제목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이 통장이거든요. 이것은 이미 그때 인쇄가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8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부흥 씨앗 기도 통장. 이게 떠올라면서 맞아,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의 씨앗을 분명히 심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끄덕끄덕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좀 흐릿흐릿하다가 또 조금 더 진해지다가 뚜렷한 윤곽으로 저에게 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때 그 순간 제 속에 빛이 임했어요. 맞다, 부흥이구나. 아멘. 부흥이다. 이것을 확신하게 된 순간, 이야, 여러분,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넘어 더 구하지 않은 좋은 것까지도 채워 부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구할 때 좋은 것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6주간 부흥의 주제로 이제 받았고, 특별히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성경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흥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부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부흥해야 된다, 또 심령 대부흥성에 뭐 여하튼 이 부흥자를 참 많이 붙여요.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많이 등장하겠죠. 여러분,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데, 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자, 거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유일하게 한번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특별히 부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의 revive라고 합니다. revive.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살다, 다시 살리다, 되살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 몇 년 안에 살리시옵소서, 다시 되살리소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되살려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지금 이 역사의 수수께끼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속히 재현됨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고 매여 있는 자가 해방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어가 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되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 메마른 땅에, 여러분 특히 봄철에, 여름에 보세요, 단비가 그냥 하루 종일 내려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났는지 파릇파릇 새싹들이 움터서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메마르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내 자신이 살아요. 내 심령이 살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으로 그냥 살아나고 신바람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의 주제를 이걸 받고 나서, 물론 그전에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저는 원하는데, 그냥 원하지 않아요. 미친 듯이 원합니다. 좀 표현이 과격합니까? 정말 미친 듯이 원해요.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많이 모여지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원래 그 부흥은 그게 아니고요, 그건 그 연장선상인데, 여러분 근데 저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정말 미친 듯이 정말 갈급하게 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담임 목사 좋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인데, 왜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죠. 우리 교회가 살아나죠.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소속된,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침체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교회 와도 졸려요. 딴 생각 나요. 교회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도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특별히 예배 시간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기도할 때 살아나고,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심령이 신바람 나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직장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단비로 새싹이 일어나듯이 새롭게 푸르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보며 우리 교회 엄청나게 부흥할 것입니다. 다 짝을 바꿔서 우리 교회 기가 막히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항상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더 엄청나게 부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연장선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의 단비처럼 엄청난
놀라운 소생과 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바람이 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관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오는가? 우리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쫙 건축해 드렸어요. 근데 건축도 건축이지만 여러분, 그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의 다음 한 장, 그 전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죄를 졌을 때, 이제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늘에 비가 오지 않을 때, 뭐 메뚜기가 우리를 다 먹어치울 때, 뭐 또 어디 이방의 땅에 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그 전장에서 간절히 성전 안에서 구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셔서 7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는지 제사장들이 두렵고 떨려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또 하나, 그동안 텐트로만 있었던 성막을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으로 지어준 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고마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수고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부흥의 비결인 것인데, 근데 여러분, 부흥이 되기 위해서 부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부흥이 돼야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됐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저 일들이 아주 빈번했던 것이고 지금도 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가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 세 가지 경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저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첫 번째,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물론 요즘 가을처럼 덜합니다. 근데 여러분, 봄철에 보세요. 이번에 강원도 쪽에 대형 산불이 나죠. 왠지 아세요? 가뭄고예요. 지구온난화로 지금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또 봄철 농사에도 얼마나 가물어서 모내는 게 늦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심령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너무너무 가물어요. 우리 마음이 바짝 말라버려서 메마른 땅처럼,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짜증과 피곤과 원망이에요.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메말라 버리니까 그냥 누구를 돌볼 여지와 여력도 갖지 못하는, 쉽게 말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은혜가 멈추어진, 스탑된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두 번째,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메뚜기를 이게 뭐 잡아서 이렇게 간식으로도 먹을 정도로 그런 정도였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메뚜기가 휩쓸면 그냥 농사와 나무 뿌리까지 다 갉아먹기 때문에 가장 큰 대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메뚜기가 없을까요? 요즘에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치도 바라지도 않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우리 경제가 정말 얼마나 심각해져 있습니까? 바라지도 원치도 생각지도 않았던 메뚜기 때의 습격적인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자, 게다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라고 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리얼하게 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즐겁게 기쁘게 예배하던 우리 많은 교우들을 현장에서 잃었죠.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사무치는 애통과 근심과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누구,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흥이 필요한 자는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다시 말해 부흥의 물꼬를 활짝 뜰 수 있을까? 주님께서 복음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아멘. 자, 오늘 먼저 주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부흥의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야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부흥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자들, 어떤 이슬람 교도들이 알긴 합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만이 우리 하나님 부흥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절 따라 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흥, 우리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빛이 뚫고 임하여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망할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한 길, 죄악의 길인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죄악의 길이 뭘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행한 죄죠. 예를 들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비방하고 우리 여전히 미워하고 살기를 품고 살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한 죄인 것이죠. 예를 들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셨는데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도리어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아주사라고 하는 지역, LA 아주사의 부흥의 선구자였던 이 프랭크 바틀맨이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부흥의 높이, 이것은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회개 없는 부흥은 불가능하다. 회개 없는 부흥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금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을 따르고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여러분, 여기다 그냥 커피를 붓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일단 여기 있는 거 내용물을 다 쏟아내고 그 다음 커피를 새롭게 붓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잘라내버려야 될 여러분들만의 습관적인 악한 길, 죄악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흥에 장애되고 있는 그 죄악들, 습관적인 상습적 죄악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련 없이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떨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떨치기를 결단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결단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 어려운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낮추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낮추는 것이죠. 목이 뻣뻣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기도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기도한다는 건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이제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표식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낮추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나한테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 사람은요, 절대로 낮추지 않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구하고 바라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주님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오늘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겸비하여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할 때 주님이 듣고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황폐한 땅을, 메마른 땅, 메마른 심령을 온전히 고쳐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사 부흥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인데, 왜냐? 이 성전이야말로 내가 택한 곳이요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다. 맨 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성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에 있길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반드시 들으사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합심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부흥씨앗 기도 통장.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수가 가능합니까? 봄에 뭐 했습니까? 심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부흥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을 위해 전제가 필요합니다. 씨앗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씨앗. 기도의 씨앗이 없는 부흥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모순이고, 죄송합니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마음으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이 기도 통장에 기도를 쌓고 또 쌓을 때 누적이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11월 19일까지 42일 동안인데 좀 보시면 하루에 우리가 3번을 합심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요 오후 3시와 9시는 정식 기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5시 반 제가 하나를 좀 3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일은요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리니까 그냥 새벽 5시 반으로 세물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과 주일 이 금요일은요 어차피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9시로 하시면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하루에 3번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시게 된 것을요 동그라미를 잘 하셔서 11월 20일 날 그날 우리 이걸 내주시면 선물을 드릴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자, 우리 기도 제목을 거기 보세요. 기도 제목 5개가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전교인 정동원 주의를 통해 갈보리 모든 교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갈보리 교회의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숙하는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수시 및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늘의 지혜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다섯 번째,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며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5개 기도 제목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도 돼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거기 말씀이 2구절이 있죠.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그 밑에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밑에 명언들이 2개가 있죠. 다 같이요. 진정한 교회 연합은 기도를 통해 교회 부흥의 열쇠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 말씀과 이 명언까지 하면요 사실 얼마 시간 되지 않아요. 근데 기왕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책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좋아하게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요 양에 집중하라는 책인데 여러분 꼭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책을 쓴 사람이 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세계 역사의 전환을 가져온 그 위인들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양의 누적이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양질 전환의 법칙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양질 전환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정한 양이 누적이 되죠. 그러면 질적인 피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변화가 도둑처럼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처럼 양이 충분히 축적이 되면 피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소대나무를 좀 띄워주실까요? 대나무 중에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대나무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요 좀 띄워주세요. 4년 동안 3cm뿐이 자라지 않는 희귀한 대나무예요. 저게 4년 동안 저 위에 싹 이거 나는 3cm. 그러다가 5년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려 하루에 30cm가 자라다가 6주 만에 15m, 여러분 15m가 자라요. 그래서 이걸 연구했더니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겉에서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지만 이 녀석이 속에서 뿌리를 엄청나게 그 높이를 지탱할 만큼 4년 동안 꾸준히 쭉쭉쭉 뻗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양질의 법칙, 이 모소 대나무, 이걸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의 부흥을 위한 이 기도,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우리 기도한다고 별거 그렇게 나타나는 게 별로 없고요, 변화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곡차곡 쌓아져서 누적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였던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이런 말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동시키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표시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말씀에 신실하시다. 성령의 단비를 내리소서. 그의 언약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여러분, 저 책이요, 저게 구령의 열정에 나온 책인데 어제 제가 저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표시다. 아멘.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으로 처음 설교합니다. 부흥하자는 얘기는 했지만 집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흥을 향한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퍼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감동해 주셨던 이 부흥 씨앗 기도 통장과 부흥의 이 말씀들 괜히 주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부흥의 구경꾼이 아니라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관객이 아니라 부흥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손뼉 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